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이브라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서가 나와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가 왜 그렇게 부모님이랑 거꾸로 마주오는 기차처럼 달렸는지 보겠습니다. 에서에게는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의 모든 결핍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아들의 모든 결핍은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빠 이삭에게는 일기장에 이런 두 가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아들의 신앙생활. 야, 너는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여성이랑 결혼한다고 떼쓰고 또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하니?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 여자친구와의 그 결혼. 중혼입니다. 중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을, 중혼을 이렇게 합니다. 그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에서의 속마음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 빨갛다라는 뜻이잖아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창세기를 보면요, 이방 여인 유딧, 이방 여인 바스맛,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떼쓰자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는, 오늘 이 에서의 창세기 26장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6학년 때 있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 그 전후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1988년에 마스코트 기억나시죠, 여러분? 호돌이. 네, 호돌이였습니다. 저기 서울올림픽을 준비할 때 미국에서는 레슬링 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금메달을 따자 서울에서 올림픽을 한다는데 2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이 있던 해죠. 그 2년 전인 1986년부터 금메달을 준비하려 미국에서 여러 레슬링 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에서를 생각하며 생각했던 그 팀의 이름은 바로 폭스캐쳐입니다. 폭스, 여우, 캐쳐, 아마 여우를 뭔가 잡아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폭스캐쳐를 만든 미국인의 이름은 바로 존 듀폰입니다. 금메달을 준비하는 레슬링 팀을 이 갑부가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 자회사가 있었던 것 같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 듀폰이. 그런데 1986년에 레슬링 팀 폭스캐쳐를 만들었던 이 듀폰의 다음 사진은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경찰에게 잡혀가요. 네, 폭스캐쳐라는 아주 금메달을 준비했던 팀의 지도자, 재정적 후원자, 레슬링장의 땅 주인, 부동산 재벌, 이 듀폰은 대형 사고를 칩니다. 레슬링 금메달 꿈은 산산조각 나고 그가 만든 폭스캐쳐 레슬링 팀도 와해가 되죠. 듀폰과 에서는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한마디 없이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과정이, 우리 여러분들 참 훌륭하게 자녀들 다 키워오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시집장가 벌써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손주, 손녀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얼마나 그 자녀들 키우는데 그 어린 유년기가 중요한지는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빠 수염도 좀 비벼봐야 됩니다. 아빠 수염도 비벼보면서 뭐 따가워 한마디도 해봐야 되고, 또 엄마 가슴에 파묻혀서 막 애교도 부리고 칭얼거리고 엄마가 좀 비벼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또 아빠 엄마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손으로 스파게티면도 막 집어 먹어보고, 토마토 장이 뭐 손에 묻건 말건 그냥 그대로 부모님이 한번 내버려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야 되는데, 에서 그리고 이 폭스캐쳐 레슬링 팀의 그 창시자였던 듀폰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남성이 유년기 때 결핍이 있었는데 어른이 됐어요. 그럼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뭘로 채우나요? 인정 욕구가 필요하고 아빠로부터 따뜻한 한마디가 없었고 엄마는 너무 바빴고 사랑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남성은 레슬링을 합니다. 듀포는 레슬링 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레슬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은유는 뭔가 이 엄마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레슬링 하는 포즈. 실제 레슬링이 아닙니다. 자, 존 듀폰의 엄마가 레슬링장으로 옵니다. 휠체어를 끌은 노파가 앉아 있어요. 아들을 바라봅니다. 에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레슬링 팀이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존 듀폰, 레슬링은 너무 저급하다. 격려와 칭찬 없이 그냥 저급하다라는 한마디 남겨두고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듀폰은 노인이 됐고 거의 엄마는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노인이 된 듀폰이 엄마 앞에서 막 오버액션을 합니다. 레슬링을 하면서 나 엄마 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금메달 딸 거야. 뭡니까? 한마디 해줘. 나 좀 바라봐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코인에 빠집니다. 또 운동에 빠집니다. 레슬링에 빠집니다. 또는 에서처럼 이성에 대한 분별 없이 이성에 빠집니다. 거기서 뭔가 자꾸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에서의 아빠 무뚝뚝했던 이삭의 그 걱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아들 에서의 신앙생활이 걱정됩니다. 야, 얘는 뭐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어디 나가서 이방 여인 불신자 여자친구 데리고 오냐. 그리고 두 번째, 불신자 여자친구와의 실제적인 그 결혼, 그걸로 인해서 엄마 아빠는 생각합니다. 야, 얘네 지금 며느리랑 얘네 결혼 생활 순탄하지 않겠구나. 이거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휴, 뭐 이거 어쩌나 이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거의 40이 돼서 결혼을 했나 봐요. 저보다 늦게 했습니다.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이방인입니다. 터키계예요. 터키 헷족 속.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 그 다음에 또 헷족 속입니다.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 그러니까 중혼입니다. 중혼. 그리고 창세기 28장 8, 9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방인이죠. 여기도 헷 계통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뭔가 근심이 된 것 같죠? 9절,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정리를 해보면 아빠 엄마와의 바램과는 반대로 이방 족속 안에 유딧, 바스맛, 그리고 28장 9절에 나오는 마할랏. 물론 여기 어떤 학자들은 바스맛과 마할랏을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중혼, 유딧, 바스맛, 뭐 동일 인물 마할랏, 그리고 터키계 여인들 다 이방, 하나님 안 믿는 가나안식 제사를 드렸던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오홀리압이라는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줘요. 아빠 여자친구야, 새로운 여자친구. 또 이번에도 하나님 안 믿는 저기 자매님이니 제발 같이 교회 좀 다녀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방 여인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빠가 레슬링을 싫어합니다. 엄마가 싫어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폭스캐쳐를 창시해요. 레슬링 단체를 만들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저급해. 저급해도 너무 저급해. 엄마는 늘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엄마가 저급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저급한 거 하지 않는 좋은 아들이 돼야지.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저급하다고 할수록 나는 더 저급해질 거야.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그랬잖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에서가. 아빠가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엄마 내일 바로 헤어질게. 엄마는 권사님이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반대하니까 나 얘 정말 더 사랑해 줄 거야. 나 얘 100일도 챙겨줄 거고
나 엄마가 싫어하는 선물 얘한테 다 올인할 거야. 왜? 얘는 나 충족시켜줬어. 내 이 공허한 마음. 에서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삐딱선의 결과가 뭔가요? 우리 시부모님의 그 걱정, 시부모님 될 그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입니다. 그 걱정이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대요. 시부모님이 될 이삭과 리브가, 이삭 집사님, 리브가 집사님이 막 구역 가서도 막 이 얘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지난주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안 믿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근심이라는 단어가 찾아봤더니 욥기 7장 11절에 나오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기 나오는 7장 11절의 괴로움, 이거는 무슨 쓰라림이냐면 욥기에서 욥이 여러분 자식을 잃었었잖아요. 집안에 막 사고도 나고 피부병 걸리고 자식을 잃어본 그 아픔에서 나오는 단어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7장 11절에 나오는 그 자식을 잃을 정도의 그 쓰라림을 시부모가 될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마음 아프다. 우리 아들 왜 이러냐? 왜 도대체 이렇게 청개구리. 에서는 장남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나이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가족입니다. 이삭, 리브가, 장남에서 차남 야곱.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엄마 닮아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소꿉놀이 좋아하고 요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레시피 찾아서 요리 좋아했던 그 아들은 야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팥죽을 준비합니다. 팥을 먼저 삶고 이렇게 국자로 휘저으면서 거품이 생기면 좀 먼저 걷어내야 돼. 저도 팥을 사서 끓여본 적이 있어요. 물에 좀 불려서 팥죽을 막 이렇게 휘저은 다음에 소금으로 간하는 게 맛있으니까 소금 2분의 1스푼 넣고, 그리고 또 믹서기에다가 팥을 갈아도 됩니다. 어느 날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죠. 엄마 물 줘. 배고파. 냉장고에 뭐 없어? 근데 막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팥죽 냄새입니다. 그때 야곱이 거래를 합니다. 형, 장자권 나한테 줘. 형이 첫째 아들인데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리고 야곱의 거래를 에서가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인성 슈레기인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인성 그런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동생이 형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형 것 좀 그만 뺏어라. 너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어떻게 여우 같은 짓만 골라서 하니?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도덕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막 별의별 인물들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가 소홀히 여기는가? 라고 창세기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창세기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길에 대해서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에 대해서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 너 왜 형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가 장자권을 판지라.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팔아버린지라. 창세기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인정욕구, 아버지 어머니가 자주 해주지 않았던 그 격려 한마디, 사냥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뛰쳐나갈 레슬링 팀을 만들어서 300명, 400명 이끌고 다녔던 그 듀폰, 300명,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며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골목을 휘젓고 다니던 그 에서, 강한 남자.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용한 성품의 남자입니다. 얼마나 조용했으면 창세기에서 우물 사건이 벌어질 때
블레셋 사람과 티격태격하면서 이쪽 우물에 가서 또 뺏기면은 와이프가 가서 여보 한마디 좀 해 따져 그러면은 야 그냥 가자 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옆으로 갔는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거기서도 우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지라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성품이 직장에서 우물가에서는 굉장히 그 성품은 좋은 덕목입니다. 바꿔 말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성품은 집에서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장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야. 집에서 아들들 싸울 때 한마디 좀 해봐. 그러면은 이삭은 야근하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피처가 회사였죠. 이삭에게는. 그렇게 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용했던 아빠에게 표현 없는 아빠에게 격려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청개구리가 내면에 자리 잡게 되죠. 그 청개구리는 무언가 자기가 올인하고 빠질 걸 찾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이 배고픔이 채워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말랐던 거, 아빠 엄마의 부재, 사랑의 부재 그런 게 채워지니까 코인, 우물, 어떤 레슬링, 이방 여인, 여자친구에 홀딱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빠 이삭은 답답해 미칠 노릇인 거죠. 오늘 에서의 우리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그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서의 첫 번째 문제,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바로 중혼, 복선이라 그러죠. 문학에서 갑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가는데 천둥 번개가 쏟아지더라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소설가의 의도를 읽습니다. 이 두 커플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겠구나.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식을 잃을 정도의 그 쓰라림이 되었더라라는 표현을 보면서 독자들은 얘네 결혼 생활 순탄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두 번째 에서의 문제, 원칙보다는 식욕입니다.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마음에 동생과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창세기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직분자로서의 원칙보다는 세상 식욕, 세상 물질, 세상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에서의 세 번째 문제, 영적인 축복보다는 즉각적인 배부름에 모든 걸 놓친 사람이 바로 에서죠. 하나님은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에는 장자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죠. 리브가 집안의 장자 에서, 또 훗날 또 야곱의 12지파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르우벤 때문에 또 얼마나 동네에 민망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장자에 대한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창세기의 아빠 엄마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영적인 축복,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집안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나 지금 배고파, 축복 지금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 그냥 너나 가져, 나 지금 팥죽 나에게 다 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에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서의 팥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경제적인 고민으로 인해서 영적 축복을 놓치기도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경제적인 고민, 그 팥죽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 신앙 공동체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그 장자권을 놓치기도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의 쓴뿌리, 그 어린 시절의 쓴뿌리가 소명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한마디, 아빠는 왜 이렇게 너무 바빴나? 왜 한마디도 안 해줬지? 아빠가 들은 적이 없으니 아들한테도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듣고 싶은 한마디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한마디가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위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계속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죠. 우리는 계속 레슬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 봐요. 엄마가 저기 휠체어 타고 들어왔죠? 나 엄마한테 땀 흘리는 모습, 내 행위, 내 율법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엄마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행위와 율법에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다. 너 왜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니? 왜 이렇게 소유로 드러내려고 하고 소유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나는 너 고정호, 김철수, 너를 원해. 너와 존재를 원해. 그런데 쓴뿌리는 끊임없이 소유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들과 딸로서의 그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장자권을 이어갈 거야 라는 생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한 그릇 돈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에서와 같이 오늘날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구원을 걷어차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5절 보십시오. 쓴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에서와 같은 그 쓴뿌리, 그것 때문에 너 많은 건 놓치는구나. 두 번째, 장자권, 하나님의 장자권을 놓친 사람을 음행하는 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냥 팥죽 한 그릇과 저 사람들 막 음행하는 자들이랑 동일선상에 놓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분명히 이 공동체에게, 분명히 너희 가정에게, 분명히 신앙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예비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버렸다. 뭐와 바꿨다? 팥죽 한 그릇과 바꿨다라고 에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야곱이 잔꾀를 부리고 나쁜 놈 같지만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에서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에서가 추구했던 그 팥죽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경제적 고민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때로는 가정 안에서 형성된 쓴뿌리가 하나님이나 아버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명을 놓치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몰두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창세기 26장 이하부터 성도들에게 몰두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된 그 축복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 한 그릇 그 음식, 팥죽, 어떤 개그맨의 표현처럼 팥죽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그까이 거로 생각해. 팥죽이 상징하는 그 세상 배부름, 팥죽이 상징하는 그 세상 소유, 팥죽이 이야기하는 가정 안에 놓지 못한 그 집착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감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선교사, 목사로서의 이 소명감,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도 고린도서에서도 계속 이 소중한 직분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선교사,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소중한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중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놓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바로 팥죽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역시 혹여나 쓴뿌리 때문에 또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 그 경단 때문에, 팥죽 때문에 소명을 소홀히 여기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목숨보다도 귀한 겁니다. 소명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아주 운명적인 겁니다. 가정에 부여된 그 소명,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놓친다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칙보다는 식욕을 앞서는 에서가 아니라 식욕보다 원칙을, 그리고 코앞의 팥죽보다 장기적인 영적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팥죽이 아닌 아버지 시선에
내 마음이 깨어납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